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그 근원을 잘 추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현재 에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는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경고를 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손대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엄중한 말씀이시죠. 이게 죽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깊은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중앙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났지요. 하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하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일일이 대꾸를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는 그냥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탄의 말들은 하와는 그때부터 이상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금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 과실을 손대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정확히 보는 분별하는 눈이 스스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권리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아니었죠. 그가 바라보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과거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6절에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바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강화되어지고 자기의 의지가 강화되어지고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독립된 자아가 생겨나게 되고, 이 독립된 자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악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자아는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금하셨을까 이 말이죠. 왜 금하셨을까? 간단히 말한다면은 선악과는 사탄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그와 반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이 피조 세계 안에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 창조의 존재가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을 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근거는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은 천사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그 존재가 사탄이 되었다,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몇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근거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놔두시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악한 사탄이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탄의 심볼로 너희가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심겨놓은 나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악에 떨어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나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합니다. 여기 이 사탄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앳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귀라고 지칭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자의 역할을 맡은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도록 진리의 길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일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의 명칭들을 구분하여서 성경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용은 사람들이 알기를 신성한 어떤 힘을 가진 동물인데 신화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시하죠. 근데 용의 실체가 뭐냐면 뱀이라는 얘기요. 뱀은 지능지수가 높다고도 하고 또 그 뱀의 성격 자체가 매우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지칭하는 것은 사탄이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뱀과 같은 용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뱀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는 일은 간교한 미혹이나 거짓 능력으로 온 천하를 깨이면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난 것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쫓겨난 것이 땅인데 땅이라는 의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지칭하여 땅에 사는 존재, 흙을 먹고 사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게 땅과 하늘 두 세계가 있는데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에 사는 사람, 반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것을 추구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을 땅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땅에 들었다는 것은 그 육신을 위하여 일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사는 것은 땅이에요. 땅.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섬증을 주고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고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일은 아무튼지 간에 가장 그들이 엄청난 계략과 전략과 전술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몸과 마음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일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세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끝없이 공격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이해.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1.1획도 변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여서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온통 흔들어 버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땅으로 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생명 유지를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선악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고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 온 사람들은 과연 이 마음에 무엇이 남던가요?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통로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데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늘 뭐합니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또 두 번째는 경건을 자기 유익을 삼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 유익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유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왜 분쟁을 합니까? 자기 유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왜 투기를 합니까? 자기 유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뭔가 명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로 빗대어서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게 되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신앙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1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해요. 복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복채 받아먹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정성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챙겨하기 때문에 좋은 말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말, 좋은 말, 당신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당신은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말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가만히 좀 우리 상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겠지요. 비전의 말,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말, 뭐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런 소용돌이 안에서 듣기 좋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은 뭐합니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사방으로 전화를 해서 기도에 좀 한다는 사람들 들춰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도록 기도해달라고. 도대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했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경건은 여러분 전혀 이익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고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내 자신을 심히 스스로가 근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기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은 좁은 길은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고 종종 간혹 가다가 한 명씩 겨우 자기 몸 하나 들어갈 비좁은 길이기 때문에 종종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축복받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잘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저 건축을 할 때의 예산이 1억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죠. 내가 1억이 준비되어 있느냐. 1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기초만 쌓고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생각하여 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해갑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군대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상대의 군대는 2만 명입니다. 근데 상대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어떻게 2만 명을 10,000명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가서 화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길은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지 아니하면은 가다가 실패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에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은 탐심에서 해방되면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경건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자족한다는 이 마음의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게 자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틀리죠. 나는 2,000만 원 정도 있어야만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자족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자족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족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니자. 그러나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크게 이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거 하면서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결과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자족의 기준이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경건 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의 기준보다 훨씬 더 부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의 기준보다 훨씬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족이 없다면 탐심이 들어온 것이다. 탐심은 끝없이 뭘 추구하게 합니까? 물질을 그렇게 추구하게 만든다. 탐심이 들어오면 또 두 가지의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뭐가 그 빈 마음을 채워야 하니까. 물질이, 돈이 그 마음을 채워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많이 가짐에 있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안 띄었어요? 다시 한번. 자, 마지막 시작.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탐심에서 해방되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